샬롬. 자,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삼 교제를 참고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5년 1월 10일 오늘 금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집중해서 주의 말씀을 읽고 또 저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 또 명철의 말씀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삶의 지혜와 또 명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준행할 수 있도록 큰 믿음과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4장 10절부터 27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내 아들아, 들어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본문에 요약된 내용을 교재에 있는 대로 우리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잠언 4장 10절에서 19절은 지혜자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지혜자의 길은 곤고하지 않으며 생명의 길이 됩니다. 반면에 악인의 길은, 사악한 자의 길은 걸려 넘어져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7절은 지혜자가 마음을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입과 눈, 발을 지키는 것이 온전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어떤 길을 이제 우리가 운행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나타나는 이정표들이 우리 앞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혹시 우리 성도님들 JC, IC, JCT라고 하는 영문자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때론 헷갈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용어들입니다. JC라고 하는 이 정션이라고 하는 이곳은 보통 2개 이상의 고속도로가 그 만나는 지점, 교차로를 우리가 보통 JC라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갈림길에 오게 되면 먼저 이 길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있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길 한번 잘못 들어서게 되면 난감한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때론 대형 사고를 칠 수도 있고 대형 사고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분기점에서 어느 길을 내가 선택해서 가느냐는 것은 중요한 하나의 관건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길 중에 지혜로운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 사악한 자의 길, 이렇게 네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2개의 길로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사악한 자의 길, 악인의 길, 이렇게 묶을 수 있습니다. 2개를 하나로 묶는 겁니다. 사악한 자의 길은 곧 악인의 길로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혜로운 길과 의인의 길입니다. 지혜로운 길과 의인의 길은 같은 의미로 묶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니고 중간에 서서 어떤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제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막 길을 달려가다가 IC가 나오거나 이처럼 JC가 나오면 또 JCT가 나오게 되면 어느 길로 갈지를 판단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 길의 중간에 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칫 대형 사고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거기 서가지고 주저주저합니다. 이 고속도로를 계속 타고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길에서 빠져서 나가서 다른 고속도로를 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제 길을 일반 도로로 나서야 될 것인지 이런저런 이제 혼란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에 계속 머물 수는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판단하고 원래 가던 길로 가든지 새로운 길에 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지혜로운 자의 길, 의인의 길을 가든 악인의 길, 사악한 자의 길을 가든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걸어서 아니면 주행해서 갈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내가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니고 머물러서 오랫동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우리가 어떤 혼돈하면서 머물 수는 있지만 반드시 선택하고 결정하고 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길을 볼 때에 어느 길을 선택하여 온 것 같습니까? 물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지혜로운 길을 가며
정직한 길, 의인의 길을 가면서 잘 주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유혹에 빠져서 잠깐의 헛눈질을 함으로 이처럼 악인의 길, 또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어느 누군가의 권면 또 상담을 통해서 다시 그 길로 돌아서서 오는 경우도 있죠. 우리 가끔 도로를 가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가면 거기에 나옵니다. 그 길로 가려면 다시 유턴하십시오. 아니면 어떤 길을 가서 다시 접근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원래의 가던 길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 지혜자의 길, 의인의 길과 사악한 이 악인의 길이 있는데 그 두 길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어떤 현상 그리고 그 결과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11절에 보면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 의인의 길을 가게 되면 결국은 곤고하지 않고 실족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18절에 나옵니다. 반대로 이 사악한 자의 길, 악인의 길로 가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결국은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은 캄캄하여서 넘어집니다. 근데 넘어져도 뭘 못하나요? 깨달음이 없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깨달음이 없어요. 그 악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뭔가 시그널이, 신호가 와도 당신이 왜 넘어졌는지, 왜 어려움에 처했는지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떤 행위냐?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는 이와 같습니다. 야, 이 악인들의 삶이 얼마나 악한지. 그들은 불의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소득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악의적인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확대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삶을 살린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난폭합니다. 그들은 부정을 일삼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려주시는 건 뭐냐면, 이처럼 사악한 자들, 악인들은 이러한 모양이 있고 그 결과가 이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길을 어떻게 하라? 들어가지도 말고 그 길로 다니지도 말자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다. 떠날.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면 중요한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습니까? 악인과 의인의 삶,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평가와 결과를 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리고 그 악인의 길은 절대로 어떠한 경우라도 여호와께서 그 길을 뭐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 삶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 악인들이 아무리 많은 소득을 얻었고 세상을 살면서 큰 영광과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인의 삶을 결코 인정하지 않고 부정해버릴 것이며 마태복음에 나온 대로 주여 주여 아무리 외쳐도 그렇게 어떤 종교적인 어떤 형식은 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다고요?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물론 지금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살면 좋지요. 그런데 때론 사람들에게는 뭔가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잘한다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는 아닐 경우도 존재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 사람의 삶이 상당 부분 좋아 보이고 꽤 괜찮은 모습으로 보였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위선적이고 외식적이고 그런 모습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알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사악한 자의 길, 지혜로운 자의 길, 정직한 자의 길, 이런 길들이 우리 앞에 계속 나타날 것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어느 길을 걸어갈 건지 선택하고 결정하고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잘 지켜야 됩니다. 결국 마음의 결정에 따라서 사람은 그 길을 가게 됐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생명의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죽음의 삶, 사망의 삶을 살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 마음의 지킴에 따라서 우리가 구부러진 말도 할 수 있고 삐뚤어진 말을 할 수도 있고 우리의 눈이 허튼 것을 볼 수도 있고 우리의 발이 엉뚱한 길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면 내 입에서 구부러진 말을 버리게 될 것이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게 되면서 뭐는 말을 하게 돼요?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면 결국은 우리의 눈이 엉뚱한 것들을 쉽게 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동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저는 살아갈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들이 사악한 자의, 악한 자의 길로
들어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마침내 생명을 얻는, 생명과 평안을 얻는 그런 우리 모두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자의 묵상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악인의 삶은 죄로 가득한 삶입니다. 죄는 사람을 물들이고 악이 천성과 습관, 일상이 되게 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죄가 결국은 모든 사람의 전체를 다 감싸는 것이고 결국은 정복해버립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처음부터 위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엔 약한 죄를 먼저 짓습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것처럼 어렸을 때는 이 정도의 죄를 짓지만 점점 성장하고 점점 더 시간이 가게 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악을,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늘어나고 커지면 결국 그 사람을 삼켜버리게 됩니다. 사망에 삼킨 바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자신이 망해가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죄에 대한 불감증까지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악을 적극적으로 피할 것을 권합니다. 악을 멀리하라. 악에서 도망하라. 한 번 피했다고 안심하면 안 되고 늘 살피고 경계해야 됩니다. 어느 한순간, 어느 날만 내가 피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목회자이든 아니면 교회 중직자이든 그 사람이 어떤 능력자이든 어떤 신앙생활을 50년 했던 20년 했던 상관없이 한순간 우리는 죄의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고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악의 지속적인 공격을 우리는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늘 말씀에 초점을 맞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은 마음을 지키는 방법으로 외적인 활동, 다시 말하면 말, 보는 것, 행동을 조심하고 지키며 악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농담이라도 말을 할 때 함부로 너무 사악한 말, 또 욕을 그냥 심심치 않게 하는 버릇들, 저는 되도록 하지 말라고 저는 평상시에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저도 어쩌다 한 번씩은 어르신들하고 어울리다 보면은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이 입에서 이런 더러운 말들,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처음에는 그냥 장난처럼 그냥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너무 습관화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들이 그냥 툭툭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악은 마음에서 나오지만 마음도 행동의 규제를 통해서 바꾸고 지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적당하게 우리가 규제를 해야지, 규제하지 않고 그냥 막 나를 너무 방임해버리면, 너무 자율에 맡겨놓으면 우리의 마음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곳에 갑니다. 건전한 습관과 행동으로 악한 것을 의도적으로 멀리하는 것이 참된 마음을 갖게 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점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또 뭔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루하루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지혜로운 길, 정직한 자의 길, 또 사악한 자의 길 늘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여 결정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삶의 모습들이 달라짐을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을 잘 지켜서 생명의 삶 살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규제 없이, 우리가 절제된 그런 삶 없이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무방비 상태로 그냥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흐름대로 살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잘 우리가 억제하고 또 절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